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어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도 주님, 주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 땅 가운데 광대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인 것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저희들 감사함으로 또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나아간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9월 19일 새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찬양은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눈의 아무 증거.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기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언약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하로되 내가 유다 성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 다윗이 그의 두 아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아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예, 오늘의 이 말씀은 어, 어, 사울과 은하단이 죽고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으로 추대되면서 또 유다의 왕이 됨과 동시에 사울의 후손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두 유다의 왕과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며 그렇게 지냈던 그 시작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제목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삶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처음에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처음에 1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유다의 왕이 될 때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가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일 텐데도 다윗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이 그러면 어디로 가리이까? 라고 했을 때 헤브론으로 가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근본이며 시작이며 첫 단추는 우리가 늘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 청종과 순종의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짐작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과 말씀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확신과 마음을 두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자세이죠. 늘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일상의 말처럼 되지만 때로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묻기만 하고 짐작되어지는 발걸음을 갈 때도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영의 귀와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과 3절에 보면 다윗은 두 아내 여인 둘을 데리고 올라가고 추종자와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각자에게 이 땅에서의 삶과 또 개인적인 만남과 관계와 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가족으로 부르셨고 부부로 부르셨고 공동체로 부르셨고 한 바디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개인이 아닌 팀으로
공동체로 무리로 함께 부르셨다는 것과 그리고 맡기신 자들 어제 브랜드 킴 목사님께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찌하면 어떻게 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쉽지 않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어쩌면은 스트러글링 하면서도 품어가야 하는 그러한 숙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자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들, 저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한 공동체로 빚어지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어떤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좋아지는 것, 어떤 그런 차원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 팀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질서와 또 서로 간의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4절에 다윗에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기름을 붓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신화적인 것 같은 단어이기도 하겠지만 기름 부으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권위라는 것과 통하는 것 같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또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위치로 하나님께 세우시는 그 권위를 주시는 모습인데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물론 부으시지만 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시는 공동체 몸으로부터의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만 있는 경우라도 그것은 완전한 기름 부으심과 온전한 권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 리더의 자리에 서 있고 공동체와 몸된 그 무리들이 함께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그 권위에 복종함으로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을 세울 때 온전한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2007년에 소망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어, 아무런 경험 없이 다른 그 경험 없이 왔지만 저희 아내가 성가대 반주를 하고 있었고 당시에 이제 교회의 어떤 상황이 변해서 교회 그 성가대 지휘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런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렇지만 그 목사님과 교회에서 세워주시고 또 많은 성가대원들께서 또 함께 그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휘자를 했었는데 그것이 정말 나로부터 왔는가에 생각했을 때 너무나 나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또 그 몸으로부터 무리로부터 주어지는 권위를 인정할 때 그 자리에 선 사람이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아무 하나님께서 세우고 몸이 또 그렇게 인정하고 세우려고 할지라도 본인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자격 없음을 생각할 때는 그 시간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되게 스트러글링 하면서 그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자리를 받은 자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믿음을 갖고 쓰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맞는 일들과 또 상황들과 능력들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카오스를 이제 아직 그 2022년이 많이 남았지만 또 2023년을 준비하며 내년에 카운슬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직분의 자리에 쓸 때에도 우리의 준비된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자리에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맞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할지라도 그 자리에 온전히 서기로 작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는 역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5절부터 보면은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하였습니다. 어떤 한쪽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그 인간적으로 어떻게 장사를 치르지 않겠느냐. 그동안 은혜를 받고 우리가 따랐던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 수 있지만 세상적으로는 어, 줄을 잘 서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이 사울의 상황이 됐을 때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하며 어, 그, 그 유가족들에게 또그 무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또 그것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괘씸하게 볼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에 대해서 사울이 죽었을 때 그렇게 이를 선하게 치른 기르아 야벳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라고 오히려 축복하면서 그들을 그들을 축복하고 또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사랑과 포용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훗날 이스라엘과도 함께 지금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과정 안에서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십은 많은 역할들을 또 요구되고 또 리더십의 덕목으로 맞는 것들이 있겠지만 시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카리스마적인 어떤 리더십, 정말 나폴레옹과도 같은 그런 리더십을 요구했던 시대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연합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적으로도 요즘에 DEI라고 Diversity, Equity, Inclusive 그래서 모두를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모두에게 평등하게 대하려고 하고 배척하지 않고 포용하는 어, 어, 다른 측면의 위험성도 세상적으로는 있겠지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또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자 하시는 연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물론 리더십에게 필요로 하시는 그러한 덕목이지만 크리스찬된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이 포용하고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무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에 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끝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아,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이 왕이었을 때부터 기름 부으시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미 예언케 하시고 기름 붓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유다의 백성들에 의해서 다시금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헤브론으로 옮겨져서 유다의 왕으로 지내는 시간이 7년 6개월 마지막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유다의 왕으로 보내게 되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면서 온 이스라엘이 통합된 연합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33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기름 부으셨고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7년 6개월 지금 이 본문으로부터도 7년 6개월이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의 천년 같기도 하고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의 천년 같기도 하다고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그 믿음으로 그 긴 시간들을 참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크로노스는 영어에 우리가 흔히들 아는 연대기 크로노클이라는 그런 라디 그런 그 영어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그 시간의 흐름, 지극히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크로노스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에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리스 언어로는 이제 그것이 기회나 찬스나 어떤 그런 단어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것처럼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고 기회의 시간이며 또 목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아가는 법, 또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은 크로노스로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냥 객관적인 시간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불가능하다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단번에 이루실 수 있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히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뜻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시간의 때, 하나님의 그 때에 정말 그 일들이 이루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단번에 하지 않으셨고 또 그 장성한 청년의 때가 되셨을 때도 모든 그런 본문에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그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으며 그렇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가 지금은 스트러글링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대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때에 온전한 열매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기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늘 하나님께 묻고 듣고 따라가는 정말 믿음의 걸음, 믿음과 순종에 청종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공동체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저 가족으로 혈연으로 부부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공동체로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공동체로의 부르심과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또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도하며 또 그 뜻 따라 하나 되도록 지켜나가기를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말 그 그냥 형태로서의 무리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사랑과 포용으로 축복하며 연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오시는 그때 그리고 우리 갖가지 일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그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런 마음으로 정말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오늘 또 받았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답변들과 또 인도하시는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빛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에 또 우리를 통하여 정말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 또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한 갈망들을 더 부어주시고 그 갈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우리 가족이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정말 주님과 함께 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께 주권을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